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들에겐 영광이 없어요. 인생들에게 있는 것은 죄를 졌네, 불순종했네, 불신앙했네, 불의를 했네, 하나님이 없이 살았네,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얻어야 할 것,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얻어야 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어떤 의를 행한다고, 내가 어떤 선을 행한다고, 내가 어떤 공로를 쌓는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은요, 사랑받을 짓이 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짓을 한 적이 없어요. 긍휼과 그 자비를 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은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실 것이며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마태복음 12장 20절에 가서는요, 아주 확대 해석을 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며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진리로 공의를 베푼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확대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정확하게 해석하면 심판해서 이길 때까지 하신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입니다. 받을 만한 때가 지금입니다. 내 육체에 있는 동안에 그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긍휼과 자비를 받아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다음에 받지 늦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가수들이 한 노래가 있네요. 때는 늦으리 하면서 부르는 게 있어요. 때는 늦으리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지금 회개할 수 있고 지금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절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품속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에 말씀을 보내신 때에 이 세상은요, 하나님 나라보다 영화로운 곳이었을까요? 더 더럽고 추악한 곳이었을까요? 아버지 품속보다 더 좋은 곳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나쁜 곳이었을까요? 예수가 아버지 품에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 땅은요, 영화로운 곳이 아닙니다. 이 땅은 죽음과 저주와 사망만 있는 곳입니다. 저주만 있는 곳입니다. 신학생들이 요즘에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를 골라서 가오리다로 바꿨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돈 많이 주는 대로 가오리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앞길 열리는 대로 가오리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형통한 곳으로 가오리다. 난 너무 충격으로 받았어요. 너무 충격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외국 나오면 골병 드는 거 아세요? 미국 가보세요.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는요, 한 사람이 벌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미국 가면요, 두 부부가 벌지 않으면요, 집세도 못 내. LA 같은 나라 동네 가가지고요, 숨 한 번 쉬려면 내가 LA 살고 있습니다 하고 숨 한 번 쉬면요, 300만 원이 그냥 들어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먹지도 말고. LA 가서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면 집세가 그렇게 비싸요. 지금요 300만 원이요. 월세. 자동차 끌려야지. 전기세는 왜 그렇게 비싸? 전화세는 왜 그렇게 비싸? 인터넷비는 그렇게 늦은데 왜 비싸? 이렇게 나가면 골병 들어요. 부부가 가가지고요, 저는요 5짭을 뛰는 사람을 봤어요. 두 부부가 5짭을 뛰어요. 일을 5개 하는 거예요. 남편이 3짭을 뛰고요, 아내가 2짭을 뛰어요. 애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야 겨우 먹고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도 그냥 살 수 있어요. 전세라는 게 있으니까 살 수 있고.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제가 37개국을 돌아다녔는데요. 일본이요? 아이고, 그 타임세일 타임세일이라가지고 7시 넘어서 음식물 남은 건 다 처리해야 된대요. 근데 그때 되면 일본 사람들 마켓에서 우르르 물려가요. 일본에서 받은 월급이 30년 전에 동결된 월급이 지금까지 와요. 30년 전에 동결된 월급이. 근데 신학생들이 더 큰 문제예요. 부름받아 손님은 어디든지 가야 되는데, 주가 가라면 가셔야 되는데 좋은 곳으로만 가려고 그래. 편한 곳으로만 가려고 그래. 돈 많이 주고 앞길 열리는 곳으로만 가려고 그래. 지금 이렇게 됐으니 저는 지금 가슴이 짜릿짜릿합니다. 세상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있겠어요? 이 세상은 세 가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는 어두운 음부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거하려고 애쓰고 자꾸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애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마귀를 가두신 그 장소와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감옥과 같은 거예요. 영적 감옥과 같은 거예요. 저주받은 마귀를 가둔 곳입니다. 만약 이 세상이 왜 마귀가 가둔 곳이냐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주받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 없이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를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으며,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베드로는요, 이 세상을 지옥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유다는 유다서를 통해서 영원한 흑암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 세상은요, 부끄러운 것들을 형벌할 불못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이 뭘까요? 불순종, 불신앙, 불의한 자를 한번 따릅니다. 불순종, 불신앙, 불의하면 하나님이 부끄럽게 여기신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불순종, 불신앙하면 하나님이 부끄럽게 여기세요.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부끄러운 것들, 그것을 심판해서 형벌할 불못이 있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요, 불의가 가득 차 있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불의가 가득 차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들을까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죽음을 맛보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인, 하늘의 영광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과 내가 수혜를 입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건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그 사건이 진리니까 지금까지 변치 않고 우리들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수혜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안에 많은 선교사들의 피 흘림과 많은 전도자들의 눈물과 많은 선교사들의 복음 증거자들의 죽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었다 이 소리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얻었다는 소리는 그 전에 많은 순교자의 피값으로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것도 아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100% 이루어집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러면 여러 가지를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그래버리면 이건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고 예수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나라의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만유 후사, 하늘과 땅과 그 모든 삼천지까지 모든 것을 후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죽음을 맛보시려고 오셨어요. 아버지와 동등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맛봐서 아버지가 부활시키는 그 부활로 그 나라 들어가시려고 하는, 마치 집을 들어가려면 현관문과 같은, 예전에 로펠로의 집이 얼마인 줄 아세요? 로펠로 집을 딱 들어가면 여기가 로펠로 집 정문입니다 하고 자동차로 8시간을 가야 저 현관문이 나왔대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여기가 로펠로 집 집 여기 문입니다 라고 거기를 딱 통과하면 거기서부터 현관문을 열려면 자동차로 8시간을 달려가야 가서 문을 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대요. 지금은 어떠든지 모르지만 예수는 이 땅에 죽음을 맛보러 오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념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맛보고 부활로, 아버지가 부활시켜 주신 그 부활로 그 나라를 상속하려고 하신 그런 죽음을 맛보러 오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었으며 라고 말씀하세요. 네 번째로는 인생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은 이유, 목적이 아닙니다. 이유입니다. 오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은 내게서 난 것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부끄럽겠습니까? 예수가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부끄럽겠습니까? 이 땅에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와 함께 계신 그 모든 영광의 그 품속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부끄럽겠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하면 지금도 모슬렘 지역, 신두 지역에서는 돌로 패 죽입니다. 칼로 찔러 죽입니다. 총으로 쏴 죽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부끄러운 자는요, 예수 없는 자가 부끄러운 자예요. 지금은 낄낄거리고 다수가 그러니까 시시덕거리고 비아냥거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독생자의 영광이신 예수가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모욕당하고 수치당한 것이 부끄러운가? 아니면 예수 십자가 공로를 믿는 믿음 때문에 모욕당하고 수치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이 부끄러운가?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우리의 주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고 모욕당하고 진짜 수치당한 것이 부끄러운 것인가? 아니면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해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서 내가 모욕당하고 수치당하는 것이 부끄러운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는 심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 여러분, 기왕이면 좋은 데로 가기를 원하는 거 아닌가요? 좋은 데로. 결혼하는 것도 지나가는 거지와 결혼합니까? 자기와 좀 격이 맞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격이 어느 정도 맞는 사람이 결혼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격은 이건 맞을 정도가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를 보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다고요. 그걸 믿음으로 삼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는 심판주가 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보증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부끄러운가? 우리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 읽으세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세요. 이것이 부끄러운가?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가?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당대에 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아주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만들기 위한 작전이 뭔지 아세요?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갈릴리 사람,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갈릴리 사람 예수 하지만 그때 당시로 딱 돌아가면요, 이건 수치와 모욕입니다. 갈릴리 지역에는 혼연인들이 많았어요. 고아들이 많았다고요. 애비 없는 자식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그러면 뭔지 아세요? 혼연인들이 많은 지역에 천이 여기서 갈릴리 사람은 천하게 여기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 이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천하게 여기는 그 배경이 들어있다고요. 근데요, 한번 따라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갈릴리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태어났어요. 나사렛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려고 만들어 놓은 그 소리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당시의 지도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갈릴리 사람 천한 거 양귀신 별의별 소리 할지라도 내게는 예수는 그리스도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목수라 해서 나사렛 사람이라 했어요. 목수는 그때 당시 직업이 8개 정도, 크게 말하면 세분한 게 아니라 크게 나누면 한 8개 정도 큰 직업이 있었답니다. 그 중에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목수, 그 다음 밑이 어부, 그 다음이 피쟁이. 가죽 만들어서 지금도 힘들거든요. 지금은 약품에 넣어가지고 기계로 돌립니다. 예전에는 전부 다 잿물에다 그걸 담갔다가 또 손으로 그거 칼로 해가지고 껍데기 털 다 벗기고,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피쟁이가 가장 맨 끝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목수라 해서 또 천이 여기고, 나사렛 사람은요, 나사렛이 그 동네에는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아주 배우질 못해서 가난하게 겨우겨우 사는. 그렇지만 예수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 그쪽 나사렛에 무식한 사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 사는 그 지역에서 태어났을지라도 예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종교인들은 끝없이, 세상 사람들은 끝없이 목수여, 그 지역 나사렛 그 지역 사람들 돌대가리야, 무식한 놈들이여,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 가난하긴 똥군정이 찢어지도록 가난한 자들이야 라고 비아냥거릴지라도 예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저주하는 자가 누구였냐면
무당이거든. 무당. 근데 예수를 무당 취급했어요. 지금도 무당 취급합니다. 종교인들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 무당이라는 것이요. 무슨 교회가 병 고치는 병원이요? 무당이 귀신 쫓듯 왜 교회에서 그 짓을 해? 이 소리 한다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예수를 저주하는 무당 취급했어요. 나사렛 사람이라며, 갈릴리 사람이라며, 귀신 쫓는다며, 무당들이 한 짓들을 한다며, 주술 사람에 이렇게 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무당이십니까? 구세주십니까?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는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님이시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천하게 여겨 무당으로 취급했을지라도 예수는 구세주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주십니다. 예수는 진리이시요 지식의 근본이시고 창조주십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에 오신 예수를 부끄러워하십니까? 아니면 믿고 의지하십니까? 우리 PPT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고린도서 1장 22절 24절 또 있으면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하나님 아멘. 맨 마지막에 그러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여러분들이 돈 없고 배우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돈 없는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고 배우지 못한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돈 많고 많이 배워서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개척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부끄러우실까요? 우리 글로벌 리더들 참 미안해요. 근데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가장 부끄러운 것, 이 세상에서 육체 있는 동안에 육체 있는 사람이 가장 부끄러운 것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은 것이 가장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부끄러운 그들을 버려버리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과 나의 믿음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믿음은 하늘 보좌를 움직일 힘이 있다. 이거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예수여, 나는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자랑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이적입니다. 우리 고백하며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